찬송 536장 1절 하시고 수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에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의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송해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만회라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진심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71면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무엇을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의 발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선생님, 선한 선생님,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고 그 시대에 그래도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에 몇 가지를 더하셨습니다. 야, 우선 나를 선하다 하지 마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선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의 입으로 쉽게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모여가지고 무슨 박사님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고 또 세상에서 저는 골프는 전혀 쳐본 적도 없지만 골프를 한두 번 치면 누구누구 프로 이렇게 서로 한다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가당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조금 내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절대 선한 절대 선의 지경에 오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그러면 계명은 아니야? 계명은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내가 다 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기준은 지금 절대선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도 그렇게 네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보시고 사랑하사 가능성이 있구나. 너 그래도 진지하구나 하시면서 하는 말씀.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다. 내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성경은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 예수님 말씀이 재물 많은 사람 참 천국 가기 힘들다. 요즘은 더 그렇겠죠. 재물이 많다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물을 기준으로 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신앙 안에서 본다면 아이러니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라는 게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나를 따르라는 데 초점이 있을까?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사실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근데 나를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는 이 말씀에 탁 마음이 걸려서, 이 말씀에 탁 부딪혀서 실제로 그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남을 주고 탁발, 즉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음식과 또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으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예수님의 핵심 뭐냐면 나를 따르라. 그럼 예수님 따르는 건 뭐냐? 뒤에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요즘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라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나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 포기해봐라. 쉽지 않을 줄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와 결단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간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참 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아마 요즘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선생님,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작지만 훨씬 소중하고 작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다 팔아서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천국 가기 어렵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가는 것만큼 어렵다. 사실 어렵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느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재물을 다 팔아 없애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목회하다가 물려받은 집도 아파트도 다 없애버리고 연금도 다 깨버리고 남은 건 뭐 있을까? 하나님 쳐다보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 길을 갈 때 주위에서 저 사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천국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러한 재물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런 감동에 기꺼이 응답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 천국 간다. 오늘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 뭐 다 팔아 가져와라. 대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조금 문제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런 각오와 결단을 언제나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다, 부정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자기를 조금 내려놓는다, 자기를 좀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뭐냐? 사역을 혹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뛸 때에 목표 지점까지 가는 달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힘과 그리고 엄청난 노력과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수반되는 거죠. 사람이 하루에 100리를 하루에 우리가 보통 4km가 심리니까 하루에 40km 정도를 걷는데 이거는 100리를 뛰어가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희생과 그리고 수고가 따릅니다. 예수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려면 그것이 십자가다. 주신 사역을 감당하려면 십자가다. 그거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말로만 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표현으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사람의 질문처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론 우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행실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행실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따라갑니까? 라고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한 이 청년처럼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질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1절 찬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582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